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가진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위기를 만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들이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도망 안 갔는데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로 목숨을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상황이 아닌데 착각해서 절망을 미리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간수만 보더라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있어야 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흉악한 죄수들을 대하다 보니까 긴장을 해야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잠을 못 자니까 힘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국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3번 정도 자살할 생각을 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시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본인의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쉬워 보이고 남이 사는 것 보면은 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삶의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에게 이날은 너무 피곤하였던지 잠깐 그냥 졸다가 깼는데 잠겨져 있어야 할 감옥 문들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죄수들을 자기가 지키는 죄수를 풀어주거나 그 도망가게 하면은 그들을 지키는 간수가 대신 죄수 대신에 죽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이 간수는 그냥 고문을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가느니 차라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그 간수가 지키는 감옥 안에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안 오고 유럽 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 간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유럽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환상을 주셔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런지 이 지역에서 전도가 매우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두아디아라는 지역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너무나 순탄하게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처할 집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장소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전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목은 영업방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이 여종 덕분에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제 점으로 인한 수입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점을 쳐서 남의 과거를 알아맞추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가 굉장히 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말로도 자기들은 신이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신이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칭찬해 주거나 대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야 귀신이 들리든지 말든지 돈을 벌고 이익만 나면 된다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물질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물질에 매여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마음이 썩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때 물질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물질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만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사람이 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려서 왜 그 주인의 그 영업을 방해해서 그 여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이 점치는 수입이 없게 되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경범죄가 아니라 중죄인으로 갇히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벌려서 발에다가 그냥 착고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야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위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더 이상 선교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위기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는 간수도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전도자인 바울과 실라 또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고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 사람들이 이제 연세가 있어서 봉사를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왜 매맞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귀신 들린 점쟁이나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니, 죄수가 간수를 죽이고도 도망가야 될 형편인데 도망갈 수 있도록 옥문이 다 열려 있고 그리고 그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데 그런데 이 죄수들은 간수에게 가서 죽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 제발 죽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분명히 죄수들인데 이런 죄수들이 처음이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신들보다 간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매를 맞고 얻어터져서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이 상황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때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대답입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당신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당신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때에 바울 사도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삶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당신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은 모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이 변해서 기쁨으로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힘입니다. 바울은 신라는 그 자리에 들어앉아서 제발 나를 밖으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이 변해서 기쁨의 상황으로 크게 기뻐하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죄수로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불러서 음식을 차리고 잔치하는 그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는 그 가운데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간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할 때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절망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도 그래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IMF 97년도 IMF가 왔을 때 다 망했어요. 빚만 남았어요. 그때에 자기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만큼 절실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와 절망 뒤에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죄로 인한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의 문제이고 정도의 문제이지, 죽음이 다가오면은 모두가 다 절망하며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은 이 절망이 영생의 소망으로, 이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삶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절망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져 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